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4편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4편 8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4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제가 이제 이번 주간에는 잠시 휴스턴에 갔다 왔다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못 나눴습니다. 네. 오늘 그 지난주에 34편 4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를 더 자세하게 노래하지요. 곤고한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또 들으시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라고 이렇게 했죠. 적들은 우리를 에워싸지만 하나님의 천군 천사는 그 적들을 다시 둘러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 하는 것을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리는 특권을 이렇게 노래한 뒤에 다윗은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또 성도된 사람은 어디에 피해야 되냐?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피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보통 우리가 피하는 곳은 경험이 있는 곳이에요. 내가 전에도 어떤 위험이 있을 때 저기 피했는데 거기로 피하니까 내가 그 문제가 피해졌고 또 해결이 됐고 그런 경험이 있는 곳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처음 가는 곳에서 아무데나 막 들어가서 그걸 피난처 삼거나 그러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피하는 그 과정이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피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어떤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찾게 되고 그것을 다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이야기한 그렇게 고백한 곳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시편이 제일 많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총 15번의 구절이 사용되었는데 다윗이 6편의 시에서 8번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이렇게 노래했고 고라자손이 시편 36편에서 3번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무명의 기자가 3편의 시에서 4번 하나님이 피난처라고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그러니까 총 15번에서 8번이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만큼 문제가 있으면 다윗은 항상 어디로 돌아갔나?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뭡니까? 우리가 풍성한 걸 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위기로부터 구함을 받는 것이죠. 어려움을 피해서 하나님께 갔더니 그곳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질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병의 문제, 육신의 문제, 또는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 아니면 신앙의 문제, 삶의 문제, 여러 가지 모든 문제를 가지고 거침없이 하나님께로 피할 때 그 모든 것이 해결되게 되는 그런 복이 있게 된다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도들이 마땅히 피해야 될 곳이 어디인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9절에 보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경외한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대상에 대해서
존경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다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4절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랬어요.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입니까? 세상의 두려움이죠. 세상에서 만나는 두려움이에요. 그 원수들이 공격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런 두려움을,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의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다 이기도록 해주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신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모든 어떤 거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앞에 젊은 사자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서로 대조했죠. 여러분, 젊은 사자도 용감한데 젊은 사자는 얼마나 더 용맹하고 힘이 있고 이런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젊은 사자, 그렇게 힘이 넘치는 사자도 궁핍하여 줄인대요. 여기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으나,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말 번역에 보면 젊은 사자들이라도 힘이 없고 굶주릴 수 있지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또 경험이 있고 다 가진 것처럼 보여도 그것을 의지할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실패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힘이 없고 능력도 없고 경험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사람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대요. 어떤 모든 것? 그 모든 것, 부족함이 없는 범위가 무엇입니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럼 좋은 것은 뭐예요? 좋은 거. 히브리어로 이 좋은 것이란 말은 토부라는 말인데, 좋은, 선한, 즐거운, 번영, 복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체가 좋다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우리 상황이나 결과, 그 환경이 좋다는 의미도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 실제로 좋은 것을 받고 실제로 그 환경이 좋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근데 이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좋은 거는 뭡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명품, 좋은 차, 좋은 집, 이런 게 아니라 좋은 것은 성령님이에요. 결국에는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사랑,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좋은 것이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얻어내고 만들어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같은 때 진짜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때, 여러분, 이때가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좋은 것을 받고 누릴 기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가 더 하나님을 고백하고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기인 것이죠. 여러분, 낙심할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시기 어렵다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고 통곡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대는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기회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그 한계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히려 성도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마음껏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고 특권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젊은 사자와 같이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경험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만들어낸 것, 그것으로 승리하기 원하세요? 그건 줄일 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실패할 때가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좋은 것을 주실 때도 뭐냐면 그냥 이렇게 조금 야 내가 지난번에 좋은 거 한번 줬잖아 그러면 됐지, 이게 아니라 그 모든 좋은 것을 주시되 어떻게 주시나,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실 때에도 이렇게 풍성하게 안겨주시는 것, 좋은 것을 주시고 이렇게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거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 뜻을 그대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특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껏 채워주셨고 이렇게 풍성하게 안겨주셨대요. 이 은혜를 누리시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11절부터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경외할 수 있나, 이 다윗이 또 노래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다윗이 친절한 것 같아요.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이 경험을 많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가르쳐줘요. 12절 13절에 보니까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이 다른 사람이에요. 말이 달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뭐예요? 내 말을 구별하는 겁니다. 어떤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악한 말, 거짓된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이게 내 말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러니까 악한 말, 거짓말 하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선한 말, 진실을 말하는 거지. 이게 선과 진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니까 그분의 말을 하고 그분의 생각을 하고 그분의 뜻을 전하게 되고 그분의 뜻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에요. 또 14절에 보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버리고 행하고 찾고 따르고 계속해서 다윗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뭐예요? 삶이 달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삶이 달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구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보니까 말이 구별되고 삶이 구별돼요. 말을 바르게 해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돼요. 여기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찾아 따는 것. 그냥 선과 악이 무엇이냐? 그것을 구별해내고 아는 것으로 그냥 그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알았다면 어떻게 하래요? 선을 행하래요. 선을 행하래요. 그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삶을 사는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내 말을 통해서 드러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말도 조심해야 되고
삶도 조심해야 됩니다. 구별해야 돼요.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증거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그 삶의 모습들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가 3주간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기간을 통해서 말과 삶이 달라지는 훈련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말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새해를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3주 기간 동안에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 만드시기 바라요. 기도의 제목을 가지시고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저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 시간들을 마음껏 저희가 나누고 또 삶을 통해서 그 삶이 변화되는 그 결과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이렇게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의 응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기도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기도의 응답을 누리시기까지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간절히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는 나우아돌 종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초아간에 거주하고 있는 나우아돌 종족 가운데 심겨진 복음의 씨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할리스코는 계속해서 지금 8월 이후 제일 많은 확진자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850명, 830명, 사망자도 지금 50명이 넘고 한 2, 3일 동안 발표가 안 돼서 이게 어쩐 일인가 그랬더니 숫자가 많이 나와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더 주의하시고 여러분 잘 보호하셔야 됩니다. 잘 보호하시고,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 속히 물러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속히 대면하여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위해서, 마음껏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말과 삶을 알고 결단하여 사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사람, 또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이 다르고 삶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찾는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이, 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다르게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증거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선포되고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가 멕시코와 또 전 세계, 특별히 이 할리스코 지역에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죽은 자들의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함으로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